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의 이번 한 주일은 좀 힘들었던 한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일교차도 많이 심하고, 많이 우중충하고, 비도 갑자기 내리고, 그런 날들이 많았어가지고, 특히 금요일에는 아침에 나가는데, 비 소식이 제 기억이 8시부터 이제 오전에, 8시부터 시작해서 오전에 끝나는데, 땅에 밖에 나갔는데 땅이 살짝씩 마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산을 들고 나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나가보자 하고 나간 지 5분도 안 돼서 폭우가 내렸습니다. 네. 아침에 나갔는데 발이 다 젖었어요. 못하고. 네, 신발이 젖은 상태로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꿉꿉한 시간을 보냈는데 또 퇴근할 때쯤 돼가지고 날씨가 괜찮아지는 것 같더니 또 딱 퇴근을 하고 나가니까 폭우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이제 퇴근을 하면서 이제 걸어가는데 거기가 살짝 이제 내리막길이 돼 있어서 물이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데 그 물이 어느 정도였냐면 제 발목까지 차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언덕을 이제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성도님들의 이제 건강에 대해서 제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런 날씨가 이제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몸이 안 좋으시기도 하고 그런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성도님들의 건강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실수를 하는 경험을 저희가 자주 하게 되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도 생겨나고요. 성도님들은 실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실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있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들었던 명언 중에 하나는 어제를 후회하지 말라. 인생은 오늘의 나 안에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만약 내 선택에 그저 자책하거나 거기서 멈춰선다면 사람은 발전 없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한 단계씩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무엇인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무엇인가 배우고 습득하면서 한 단계씩 자신을 발전시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해보는 모든 일은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제 교회 안에서 악기를 배우시는 성도님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데, 저도 기타를 다시 연습을 하고 있고, 이제 피아노를 배우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은 알 거예요. 새로운 무엇인가 배우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일 것인지, 살짝 미소를 지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단계씩 계속 노력을 한다면 조금씩 자신이 발전하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무엇인가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냥 악기를 배우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는 부분에서도 그러한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저도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이제 3곳 정도 이제 하고 알바도 여러 곳에서 이제 많이 했었는데 매번 새로운 일을 배울 때에는 손에 익지 않다 보니까 많이 어렵고 실수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순간마다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는데 다른 직장들은 그나마 유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적은 이제 처음에 다녔던 직장입니다. 19살 때 들어갔던 직장이었는데 거기 이제 남자들만 있다 보고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정말로 육두문자를 사용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어린 마음에 많이 힘들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제가 실수를 하고 혼나는 상황이 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저 왜 그랬을까 하고 멈춰 있거나 아니면 그냥 기분이 나빠서 속으로 이제 안 좋은 생각들을 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을 때는 며칠이 지나도 그 일에 대한 발전이 없어요.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이 혼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건너가게 되지만
제가 잘못했던 부분들, 실수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은 이제 선배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 과정을 노력했을 때에는 물론 한 번에 좋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00개 중에 5개를 실수를 했다면 그 다음번엔 4개, 그 다음번엔 3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실수를 점점 줄어들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발전했던 그런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성장을 합니다. 아기가 처음부터 걸음마를 잘하진 않죠. 아이들은 처음에 뭐 무엇인가 잡고 일어섰다가 그것을 놔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처음에 한 번은 갔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 넘어지고 일어나는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걸어가게 되고요. 뭐 걷다가도 처음에 뛰어보고 넘어지고 아프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또한 그 어떻게 뛰어야 안 넘어진다 이러는 걸 스스로 습득하게 되죠.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것이 저희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세상 앞에서, 죄 앞에서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그리고 그 유혹들에 인해서 많이 흔들리는 시간도 저희가 겪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순간들도 저에게 가끔 생겨나긴 합니다. 그런 일들은 저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저희에게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다른 삶을 선택한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는 교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중간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 그리고 조금 뛰어넘어서 66절부터 7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 그리고 66절부터 72절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과 그를 찾는데 내가 일반적인 자가 그를 다 하나님이라 하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사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그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내 옷을 버리고 벗음으로 도망하니라. 66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문제로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천사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누가냐.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장주하는 자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그때 이후에 생긴 사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검과 뭉치로 무장한 무리와 함께 예수님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 옆에서 함께 예수님을 섬기던, 그리고 함께 다니던 그냥 가까운 제자였지만, 당시 재정을 맡고 있던 유다는 무력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을 하는데, 잠시 마태복음 26장 14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대제사장한테 이제 먼저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보다가 이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은 30냥은 당시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냐면 종 한 명, 그러니까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가격 정도 됐습니다. 유다는 종의 가격을 받고 자신이 섬기던,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알려주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신호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고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같이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은 평화, 신뢰, 그리고 형제 등 굉장히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성을 알려주는 것이었는데, 그런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기는 연약한 모습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무장한 무리들에게 담부를 하는데 예수님을 단단히 묶어서 끌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이 저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무장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자 곁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 떨어뜨렸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곁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지만, 저희 요한복음 말씀을 잠시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칼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베드로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누군가 자기가 섬기는 사람을 잡으러 왔다, 그리고 자신도 잡힐 수 있다, 그런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칼로 종의 귀를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태복음 26장 52절 잠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장한 무리들에게 강도를 잡으러 왔냐고 물었습니다. 당시에 검과 뭉치를 든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정말 강도를 잡는 흡사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유다는 예수님이 분명히 저항을 하고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단히 잡으라고 그런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예수님은 순순히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었고요. 충분히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제자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런 배신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후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자책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저희 마태복음 27장 말씀 잠시 보시면 27장 3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얻은 은 30냥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은 30냥을 성수에 던져놓고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잡히자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저희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청년이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힌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는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습니다. 저희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마가 본인이었습니다. 마가는 스스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나도 잡혀가서 처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을 갔고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을 당시 눈앞에서 모두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랜 기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님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 돈, 명예 등 결국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라는 그런 자기 자신, 그것이 우선인 것이 사람이 가진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은 살아가면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저 어린 시절에 형이 저를 굉장히 얄미워하던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순간이었냐면은 이제 장난치고 놀다 보면은 당연히 부모님은 저희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일로 부모님한테 혼나는 그런 시간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 중에 기억이 나는 한 사건인데 형이랑 같이 혼나고 있었어요. 굉장히 어릴 때였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무슨 일로 혼났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잘못을 했으니까 혼났을 것입니다. 이제 훈육을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혼날 때 이제 회초리를 맞을 시간이 다가왔어요. 어린 마음에 굉장히 그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나는 살자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맞을 시간이 다 돼가서 제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나 오늘 생일인데. 네, 그날이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저는 이제 회초리를 때리지 않고 형만 때렸습니다.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자기 혼자 살 길 찾아서 도망가니까. 어렸을 땐 그런 적들이 많았습니다. 형이랑 이제 다투다가 물론 제가 형한테 대들었겠죠. 형이 굉장히 화를 내고 저를 때리기 직전까지 갔으니까. 근데 저는 맞을 것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부모님의 방문을 열어요. 딱 열고 아무 말 안 하고 서 있어요. 때리려면 여기서 때려봐. 부모님 앞에선 못 때리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동생이. 근데 또 제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께 아무 말도 못하고 문만 열고 가만히 서 있어요. 네, 그런 제가 저만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들이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경험을 했을 거고요. 특히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저희가 어린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죠? 아, 저 친구가 먼저 그랬어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제 따라 한 거예요. 핑계를 내죠. 나는 이 잘못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도 가져가고요. 아이들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요. 남을 탓하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도 저희가 종종 세상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보이스피싱을 한다던가 전세 사기 등 결국에 나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히는 그런 악한 모습 중에 하나가 사람이 가진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결국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을 위한 행동을 먼저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6절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갔을 때 베드로는 몰래 대제사장의 집 아래 뜰까지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실을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여 앞문까지 나아가니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닌 맹세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던 다른 사람이 똑같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자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극구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하자 닭이 2번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앞쪽으로 잠깐 가셔서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서 기억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말을 들은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나눈 말씀처럼 오늘 이 밤, 그러니까 당일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었어요.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안전,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다 보니 이 말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냐면 그 위에 바로 말씀 2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부인할 것을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에게 3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에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른 제자들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한 지 채 하루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먼저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자 울면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유다 모두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음을 선택한 반면에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는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모습을 저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와는 다르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하고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다른 제자들 또한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제자된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죄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는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죠. 그리고 어려운 순간도 맞이하게 됩니다. 저도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스스로 연약한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 기준에 느꼈을 때 이게 합당하다, 합당하지 못하다에 대해서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 유혹 속에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저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런 유혹들을 내가 과연 주님을 몰랐으면 버틸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스스로 하는 시간들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연약하다, 내가 너무나도 약하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세상 속에서 제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정말 큰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신다는 제 길을 지켜주신다는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느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잘못을 했을 때 학생 때 잘못을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뭔가 굉장히 그때 묻혀지고 부모님들까지 가지 않은 일들이 많은데 제가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은 그게 무조건 부모님한테 가고요. 제가 숨겼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혼이 나고 아픔의 시간들도 겪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뉘우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서 제가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저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스스로 삶을 통해서 느끼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생길 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죄를 인정을 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때 주님 앞에서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갈 거고요. 저희가 한층씩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갈 것입니다.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저희가 걸어가는 길은 세상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죄와 싸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요. 그 죄와 싸움에서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만약에 죄에 무너질 때는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서 그런 여러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저와 성남북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을 하고요.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저희들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남북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